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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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앞에도 우리 한번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게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영역도 행복 인생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니다. 평생 감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이며 심리학자인 돈 베이커 박사가 감사요법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하게 되었어요. 이 책에 보면은 돈 베이커 박사는 뭐라고 그러느냐? 감사는 사람의 태도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의 태도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계속 감사하다 보면은 마음과 의식이 바뀌어지고요. 마음과 의식이 자꾸 바뀌어지면서 태도가 바뀌어지면 삶의 모든 인생의 삶의 모습도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은 안드레이 보첼리, 유명한 세계적인 현대 성악가인데요. 이분은 58년생 이탈리아의 유명한 성악가입니다. 세계적인 성악가인데 이분이 나이 10살 때 공에 맞아가지고 두 눈 시력을 상실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잘 보다가 갑자기 시력을 상실했으니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보첼리는 일주일 동안 시력을 잃은 것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슬퍼하고 새롭게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력은 잃었지만 나의 생명은 살아있다. 나의 생명은 살아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감사의 태도를 그는 견지해 나가게 되게 되었다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변호사도 됐어요. 또한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틈틈이 조그만 카페에 가가지고 한 스테이지 그렇게 받아가지고요, 거기서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계속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노래를 부르면서 조금씩 명성을 얻게 되게 되었고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결국에는 변호사가 아니라 성악가로, 테너 성악가로, 오페라 가수로, 세계적인 그러한 성악가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몇 차례 여러분 내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공연에 앞서 가지고 기자회견을 딱 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보첼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58년생이니까 정말 젊은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목소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목소리를 정말로 보존하기 위해서 술도 마시지 않고요, 담배도 피지 않고 그렇게 목소리를 잘 보호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었다는, 연습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 베이커 박사는 보첼리 실 예를 들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인생,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가 세계적인 성악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감사였다는 거예요.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의 모든 여정에서 행복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다. 이렇게 감사요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누구냐?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면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성서 주석학자인 매튜 헨리 박사는 성서 주석가인데요, 삶의 영역에서 감사는 더하기다. 더하기. 산수에 보면 여러분 덧셈과 뺄셈이 있잖아요. 더하기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자꾸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복을 더 많이 내려주시고, 삶의 영역에서 자꾸 원망과 불평하면은 마이너스 인생, 뺄셈 인생이 되는데, 더 복된 일, 좋은 일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주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감사로 나의 인생을 물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감사는 능력이 풍성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첫째로, 감사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2절로 5절에 기록된 말씀 보세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의 삶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기가 막힌 고난의 연속적인 삶의 여정이 그에게 계속 전개되는데, 그는 시편 103편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선포하며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3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면서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파멸해서 속량하여 주시면서 인자와 진리로 관을 씌워주시면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사 우리의 영혼을 정말로 독수리처럼 마음껏 피상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질곡 가운데 빠질 수 있는데, 절망하고 원망하고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이 생길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생길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고 이와 같은 질고를 통하여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임하여 치료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였던 스탠리라고 하는 그러한 훌륭한 사장님이 계셨는데요, 큰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님이셨습니다. 열심히 사업하냐고, 여러분 그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했겠어요. 하루는 허리 이쪽이 아파가지고 가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척추암 3기라 진단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척추암 3기라 진단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절망 대신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다시 한번 쭉 회고해 보면서 지금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질병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뼛속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인생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척추암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수천 번씩 땡큐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를 고백을 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은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이 계속 생성되어 가지고 면역 체계도 여러분 더 강한 면역 체계가 되는데, 막 절망하고요, 막 화를 내고요, 막 분을 품고 그러면은 면역 체계가 여러분 완전히 파괴돼 가지고 그냥 바이러스가 그냥 극성을 부리면서 암세포가 확산된다고 그러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계속 감사를 고백해 가지고 몇 개월 만에 다시 진단을 받았는데 암세포가 사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회복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여 주셔서 몸 자체 뼈마디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좋은 호르몬이 생성되니까 면역 체계가 더 강해지니까 여러분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큰 치유의 역사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인 듀크라고 하는 대학에서 실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감사하는 여러 사람들의 집단과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 집단을 딱 모집을 해가지고요, 오랫동안 연구 결과 감사하는 자들과 툭하면 원망하고 비판하고 막 짜증내는 집단하고 딱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감사하는 그 그룹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평균 7년 이상을 더 살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기를 원하시나요?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몸도 건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육신의 모든 질고도 치료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능력은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둠의 환경이 환한 환경으로 바꿔주고요, 여러분 고난과 질병과 역경의 환경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의 여정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쭉 창세기부터 보면서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놀라운
이야기들을, 구원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그 지역에 거리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고발당해 가지고 관가에 끌려가서 모진 매를 맞는 거예요. 옷이 막 다 찢겨질 정도로 모진 매를 맞고 찾고 형틀에 완전히 형틀에 매여져 가지고 깊은 빌립보 감옥 안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보시면 한밤중 됐다는 거예요. 한밤중. 여러분 한밤중 깜깜해요. 한밤중이라는 거예요. 한밤중.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제적으로 환경적으로 한밤중이지만 바울과 실라가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그 고초도 정말로 캄캄한 칠흑 같은 그러한 어둠의 상황이 그의 상황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보세요. 좋은 일 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빌립보 성에 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귀신을 내쫓고 그 어린 소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진 매를 맞고 옷이 찢길 정도로 수치를 당하면서 착고에 완전히 매여가지고 감옥 안에 갇혀 있다고요. 기가 막힌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가를 바울과 실라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그들은 원망, 불평, 절망 가운데 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를 올려드리잖아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감사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이 다 듣고 아셔서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가지고 지진이 나가서 그 정말 옥토가, 여러분 그 옥토가 빌립보 감옥 옥토가 막 흔들거리더니 옥문이 열리게 되었고, 또한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빌립보 간수가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빌립보 간수가 예수 믿고 그 가족들도 다 예수를 믿고 그 가정에 큰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가정으로 변화되게 되었고요. 그 빌립보 교도관과 자주장사 루디아, 그들이 연합하여 빌립보 교회가 태동되는 큰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둠입니까? 여러분을 정말로 굴레 씌우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많으십니까? 아유, 죽었다 절망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감사를 올려드리십시오.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것을 섭리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다니엘이 여러분 너무 메데 바사 제국 다리오 왕 때 너무 충성하고 왕에게 총애를 많이 받으니까 결국에는 다른 신하들이 여러분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에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대상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집니다. 칙령을 딱 여러분 왕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다 공고를 다 붙였어요. 마을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총리가 몰라요? 다니엘 총리가 이 사실을 몰라요? 압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그는 압니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보란 듯이 다니엘서 6장 10절 보세요 여러분. 전에 행하던 대로 그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보세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6장 10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아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가 지금 감사하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데 여러분, 그는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감동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의 사자들 천사들을 그 사자굴 속에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하여 주셨고, 그가 왕의 칙령대로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룻밤 사자들과 함께 편안하게 지내고 이른 아침에 사랑하는 충신 다니엘을, 사자밥이 된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지 뼈라도 찾아가지고 장사 지내야겠다고 정말로 굴 앞에 와가지고 울부짖는 다리옹 앞에 딱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뼈마디 하나 상하지 않은 모습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정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감사하면은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고요. 빌립보 감옥도 하나님이 정말로 지진을 통해서 옥문이 열려지도록, 창고가 풀어지도록 역사해 주셨고요.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다니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감사의 능력은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11절이야 쭉 말씀을 보시면 우리 잘 아는 벳세대 광야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장정만 5천 명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빌립은 얼른 계산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 어떻게 무엇으로 이 많은 사람들 다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너무 내 계산적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막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막 계산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안드레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니까 여러분들 중에 먹을 거 있는 사람, 어린아이가 여기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도시락으로 싸주셨어요. 예? 그 도시락, 아기 도시락, 어린이 도시락이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유 그 아기 도시락으로 정말 어떻게 그 모든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우리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딱 그 아기의 도시락을 높이 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축사하셨다는 뜻은 감사 그런 의미가 있는데 다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역사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급자라고요.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계속 나눠줘도 계속 넘치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장정 5천 명이 다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어요. 장정 5천 명이 먹고가 아니라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천국 축복의 창고를 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찬송과 기도와 감사입니다.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다 열어주셔서 육신도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환경, 삶의 모든 환경도 완전히 체인징 바꿔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우리의 삶의 여정에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방법은 뭐냐? 시편 103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 늘 우리는 입술로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입술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고백을 늘 삶 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감사일기, 감사노트 매일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쓰다 보면은 정말 감사가 넘친다고요. 여러분들도 감사의 노트 쓰시는 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감사 하루하루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고백하니까 하나님 앞에 글로 고백하고 입술로 여러분 고백하게 되니까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감사의 방법 세 번째는 뭐냐? 감사에 합당한 예물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번째 중요한 감사의 방법은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 간증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한 감사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실천하셔서 범사에 감사하셔서 평생 감사하셔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여러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음껏 펼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